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통 특별히 자기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옛날에 무슨 영화 대사 중에 있었는데 자기는 그 당시에 박철순이라고 하는 저희 당대의 유명한 투수가 있었는데 자기는 박철순을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을 나눈대요. 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박철순이라고 하는 그 야구 투수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박철순 어떻게 생각해요? 전 별로예요. 알았어요. 내 편 아닌 거죠. 인생 살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를 이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선을 딱 긋는 거죠. 이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네. 이 사람 나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다 기준이 있으세요? 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말도 안 되고 그런 기준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자기 입장과 자기 처지, 자기 상황에서 이거는 절대 내가 이런 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기준선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이제 네 편 나눠서 이렇게 장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 말싸움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도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취향에 맞고 내 성향에 맞고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 쟤네들은 딴 편 해서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 어렸을 때 이제 윗동네 아랫동네 나눠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무슨 놀이 같은 거 할 때도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저 편을 우리가 이겨야 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자라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랑 이렇게 연결되면서 내가 어떤 사회 부류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내 편, 네 편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네, 이렇게 내 편을 가르고 이렇게 있으면 항상 갈등이 만연되고 서로 이제 싸울 일도 많아지고, 싸우게 되면, 갈등이 이렇게 부딪혀서 싸우게 되면, 이게 표현되게 되면, 싸움에서는 여러분 이게 말싸움해요. 남편이랑 말싸움해. 지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말싸움하는데 말싸움은 이겨야죠, 당연히. 말싸움하는데 지면 되게 창피하잖아요. 내가 막 궁지에 몰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를 부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떼고 어거지를 쓰는 거죠. 막 그냥 소리 크게 지르고 막 그냥 당신은 항상 그래, 그리고 항상 그러지도 않는데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 상대편한테. 그 싸움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잖아요. 싸움터에 전쟁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나 이런 전쟁이나 폭력은 인간의 상식을, 인간의 합리성이나 인간성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편 갈라서 싸우는 거 그거 익숙하거나 그거에 내가 이렇게 물들어 있으면 안 돼요. 그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예요, 국힘의당 지지자예요 이렇게 편 갈리면 안 돼요. 그렇게 편 갈라서 서로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거지 쓰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폭력을 쓰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느님께서 어느 편 지지자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 같아요? 국힘의 지지자 같아요? 하느님 어느 편이신 것 같아요? 네? 하느님은 우리 모두의 편이시지 어떤 편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은 어느 당 지지자예요? 어느 편이세요? 라고 물어봐도 안 돼요.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편협되거나 아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경직되거나 하면 안 된다고요. 네 편 내 편 이렇게 가를 생각 하지 마시고 또 본당에서 네 편 내 편 갈라서 서로 간에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친목회처럼 이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느님의 그 지혜로서 하느님께서 오르시다는 게 드러났다고 하는데 하느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이렇게 폐쇄적인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사회를 살아갈 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폐쇄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역지사지하는 지혜죠. 내 편만 오라, 내 편만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저 편도 오를 수 있고 저 편도 좋을 수 있네 하는 이 개방성, 열린 마음,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랑 소통할 때 남편의 입장에서 처지에서 내가 서봐야 남편하고 제대로 이렇게 대화가 되지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아. 남편의 상황은 내 고려조차 안 해. 내 입장과 내 처지만 주구장창 얘기해요. 그건 대화가 아니라 이제 독백이라고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귀 닫고 그냥 내 입장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싸움만 일어나죠. 이제 갈등만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 서보는 거 그게 되게 필요한 일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십자가의 지혜로 잘 드러나죠.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는 서로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은 거,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은 거를 이렇게 사랑으로 뭉치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정의와 하느님의 자비가 이 공존하고 병립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이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하느님의 지혜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선하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를 끝까지 물으신다는 거죠. 정의롭게. 그러나 모든 걸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롭게. 이거 어떤 거야? 자비와 정의는 사실 충돌하는 개념인 거죠. 죄인에게 벌을 내리셔서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거 어떻게 양립 가능해요? 벌을 주든지 용서하든지 해야 되는데 십자가는 그 두 가지가 아울러 이렇게 충족되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강하고 또 이렇게 부드럽고 또 이렇게 뜨겁고 또 이렇게 차갑고 이런 것들이 양극단에 있는 것들이 우리 역지사지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떤 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신축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또 정의롭게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더 부드럽고 자비롭고 관대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정의가 아예 배제되거나 자비가 아예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잘 융합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것과 강한 것이 두 개가 어느 한쪽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빨은 되게 강하잖아요. 치아는. 근데 혀는 어때요?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강하고 부드러운 게 있어야 여러분이 밥을 맛있게 먹는 거죠. 혀도
강하고 딱딱하고 이도 강하고 딱딱하면 어때요? 음식을 넣었을 때 이거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강하고 부드러운 거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정의와 자비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잘 융합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딱 선을 긋고서 이렇게 경계하고 서로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서 폭력과 거짓으로 사회가 망가지게 하는 것은 이제 악마가 원하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나 우리 뭐 신자들의 공동체나 가정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딱 닫힌 마음으로 아주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 서지 않음으로써 대화나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자로서 또 하느님의 지혜를,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믿는 사람으로서 피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